감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 실린 재미난 실험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리앤 하커 박사는 한 여학교의 졸업 앨범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사진에 찍힌 얼굴이 웃고 있는지 무표정한지를 조사해 졸업 후 여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한 것이다. 하커 교수는 졸업생들이 27세, 43세, 52세가 된 시점에 여러 번 설문지를 보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 조사에서 그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풍부한 표정만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졸업한 시점 21세 전후의 표정으로 30년 이후의 결혼 만족도, 나아가 건강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학창 시절에 표정이 풍부하고 잘 웃는 사람은 30년 이후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껏 웃어라.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30년 전 졸업 앨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책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말씀대로 늘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이라면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웃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해야죠. 여러분 잘 웃는 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표정만 달라져도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여러분 왜 이걸 마다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에도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이후에 긴 시간이 흘렀어요. 70여 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여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쁨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의 수녀들은 중에서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풍부한 사람만큼이나 긍정적인 언어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 내용이죠. 여러분 건강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 아닌가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의 복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정번일 집사님이 늘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잘 회복하시는 그 배경에도 저는 이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항상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장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웃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걸 잘 아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에게조차 감사에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감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점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죠.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었어요.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져 들어가죠. 급기야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코와 귀까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갑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외롭게 그렇게 죽어가는 슬픈 병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들의 평생의 소원이자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시죠.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 속에서도 밑바닥 인생 같은 이들의 간구를 지나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율법을 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이 나았는지를 누가 판단해 주냐면 제사장들이 판단해 줘요. 병이 나았으면 정결례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아직 이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나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아무런 차도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자신들의 몸을 봤는데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죠. 나병이 사라졌어요. 피고름이 흐르던 상처가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일순간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평생을 얽매고 있던 불치의 병이 떠나가는 이 순간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10명이 다 깨끗한 회복을, 그 은혜를 얻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장면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열의 9은 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범사는, 우리말에서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라고 하면 좀 가혹하게 들립니다. 암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그 일을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불행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함없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죠.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설사 감사한 일이 있어도 잠깐 감사하고는 금세 잊어버려요. 나 자신을 봐도 주변을 봐도 우리는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보면요,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그저 사라져 버렸어요.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을 뿐 나머지 9명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소리 높여 간구하던 이들이 정작 병이 낫고서는 그 입으로 침묵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다른가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감사할 때 기뻐하세요. 지금도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세요. 자, 여기서 감사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를 동일하게 연결짓고 있거든요.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을 성경은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9명은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바로 예배가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식어진다면 우리는 감사가 식어진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감사가 회복된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병이 나은 9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이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뭘 보셨을까요? 어떤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왜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9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나머지 9명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니 그만 제 길로 가고 만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병 나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거죠.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고백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좋다는 말은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지를 살펴보세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고백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장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진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한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치의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자마자 그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자신이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은혜의 주님께로 돌아와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곧 돌아옴입니다. 감사는 곧 기억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